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며 자기 백성에게 은밀하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교제를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법궤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도록 그 권능의 법궤가 그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이방 땅에 뺏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뺏겼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방인의 손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입니다. 법궤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힐 수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 신은 사람의 모습으로 만든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주신입니다. 곡식의 신이랍니다. 곡식을 더 많이 풍성하게 거둬들이게 하는 그런 신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다곤 신전 앞에서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우리 다곤 신이 봐라, 너희 이스라엘 신보다 우세하지 않느냐? 우리 과연 다곤이 가장 큰 신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임할 때만 해도 그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정말 그들의 신 앞에 누가 우리를 건져내랴? 그 능하신 손 앞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랴? 그 신은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40년 동안 지키셨고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아니냐. 그러면서 두려워 떨며 그 전쟁에 나갔는데 너무 예상 바뀐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역출애굽 사건이다. 바로를 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어떻게 영광 중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살리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자기 백성의 편이 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거꾸로 바로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역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가슴 아픈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의 손에 이렇게 짓밟히게 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럽혀지고 그 영광이 더럽혀지고 욕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78편 59절부터 62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한번 보겠습니다. 59절부터 62절까지. 자기 신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그 능력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블레셋 손에 빼앗겼던 법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 분내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포로된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셨는데 그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욕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블레셋 포로가 되어서 굴욕을 당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나 그 땅에 가셔서 홀로 싸우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손에 자기 영광을 맡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포로되어 가신 것 같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셔서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하나님의 손으로 치셨습니다. 독종의 재앙이 아스돗 사람의 모든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독종이 일어나서 그 독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병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머리와 손목이 다 잘라졌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면서 아스돗에서 이제 모두 아침에 일어나서 드디어 또 아침에는 그 다음에는 또 독종이 일어나니까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신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치는구나. 이어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할꼬 다 같이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그러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여기서 다곤 신에서 신당에서 더 이상 다곤 신을 모욕할 수 없으니 가드로 옮겨가자. 그래서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셨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또 깜짝 놀라가지고 이번에는 에글론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에글론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느냐 하고 못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다시 회의를 모든 방백들을 모아서 회의를 열어보며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더 이상 우리 땅에다 두면 안 되겠다. 본초로 돌아가게 하자. 본초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을 면하는 길이다.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니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에 부르짖으며 하늘에 사무쳤더라. 죽거나 독종에 걸리거나 이와 같이 블레셋 온 땅에 하나님이 다니시면서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저기로 옮겨가시는 대로 온 땅을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은 죄인인데 더 악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들을 선택하여 뽑으사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그 모든 걸음들을 다 목격한 자예요. 이석과 기사로 자기들을 어떻게 건지셨으며 어떻게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는가 다 본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궤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범죄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더 역겹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나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신이 치시는구나. 믿지 않을지언정 그것은 믿었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셔서는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계실 적에는 잠잠하시던 하나님이 어떻게 블레셋 땅에 들어가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사망과 놀라운 그런 재앙으로 임하셨던가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인격적 반응을 안 해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십시오.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고 내가 너와 가까워지고 싶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 지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을 통해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은혜 받고 있는 몇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를 우리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하나님은 교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구원한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제를 원하시나? 오늘 우리가 무감하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법궤가 내 안에 있지 않은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입술, 그 의식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마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잠잠하십니까? 두려워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은 여러분 안에 재앙이 되지 않은 것이 축복인 줄 아시고, 오늘 재앙을 내리지 않으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잠잠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오늘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오래 참으시며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이 사랑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은 내 안에서 말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왜 듣지 못합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립니까?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이방 땅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무서운 재앙으로, 사망과 환난으로 그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이 분명히 블레셋 땅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설득해 가시며, 왜 나를 또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참아가시며 나의 인격적 반응을 기다리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 이미 입증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믿어지기 어려운 자를 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셨을까?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이 새벽에 가슴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블레셋 땅에서 그들의 결론 내리기를, 안 되겠다. 이 신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자기 땅에 들어가셔야만 되는구나. 하나님을 절대로 포로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신약에서 비유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죄인들을 사랑하사 죄인들의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실 만큼 그분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몸소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죄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인들은 그를 하나님을 모욕한다 하면서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내려와 보라. 거기서 내려와 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면서 그분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의 포로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사단의 포로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이겼다고 소리쳤습니다. 사단은 소리쳤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제는 끝났다. 그분에게 와서 마귀가 시험할 때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주마. 내게 절하라.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천하만국의 영광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어서 그것을 이루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지만 그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것을 얻으시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의 그 꼭대기에서도 정말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창으로 거리를 찌르며 조롱하는 그들 앞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단이 그분을 포로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블레셋 손에 이와 같이 포로되어 갔지만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욕을 당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블레셋 손에서 그들이 두 손 들고 법궤를 내어 놓았듯이 사단이 두 손 들고 예수님을 도로 내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홀로 싸우시며 블레셋을 이기신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 때문에 사단의 손에 포로되어 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는가. 우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는 새벽이 되기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기기 원하십니다. 블레셋이건 무엇이건 이 땅의 모든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믿기만 하면 그분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결단코 블레셋에게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상의 모든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그분은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홀로 들어가셔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믿고 의뢰하기만 하면 그분은 그 부활의 영광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애통하는지. 사실은 이런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그분은 재앙과 독종으로 치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실까요? 왜 우리는 사망과 환난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살려두시며 하나님이 기다리실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정말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님이 사망이 아니요 부활이요, 나에게 주님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은 나에게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사랑 앞에 오늘 내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속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도 끊임없이 침묵하고 계시면 그분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가.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침묵하시게, 그분이 계속 침묵하시게 내어버려 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에게 뺏기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토록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싸우셔도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앞에 오늘 아침 가슴을 찢으며 주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에게 그와 같이 침묵하시고 오랫동안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법궤 속에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실 수 없었다면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전심을 다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